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어버이 되시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설 것인가, 또 부모에게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또 말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바른 방향 잡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의 모형이지요. 집이 스위트 홈이 되고 평안한 곳이 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아기에는 집이 천국인 거예요. 추위, 더위 다 막아주고요. 따뜻하게 자기도 하고 편안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지요.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엄마 아빠를 하나님 대리권을 주어서 아기에게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혼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리해서 사랑해주고 하나님 대신 벌도 주고 하나님 대신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질서, 그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천국을 얘기하는 주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되겠다. 부모가 주의 뜻을 받들어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또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대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 가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네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4절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거 알아요. 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거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울타리 같지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다. 어려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예수님과 교회에 반대하지 않는 한 그냥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과 교회에 반대되는 모습은 불순종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와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 이런 단서가 생겼느냐.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부터 나와 내려온 주님의 명령이요. 율법입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은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의도이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하라는 뜻이요. 두 번째는 이것은 주님의 의도, 뜻,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순종한다.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 의는 주님의 성품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것, 주님이 인정하는 것, 주님의 기준에 합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지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할 때는 이 공경하라는 뜻을 뭐라고 가르쳐줬나요? 옛날에는 공경하라는 건 중히 여기다. 부모의 말씀을 귀시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얘기했었죠.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헬라어로 썼어요. 출애굽기 또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 당시에 그 히브리 말로는 중히 여기다 또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가치를 두다는 뜻이에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말에 가치를 두다. 공경하다는 거는 부모님 말씀에 가치를 둔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썼어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나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린다 하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장수와 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또 출애굽기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장수에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의 first도 되지만 우선순위에 먼저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라고 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책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되는 거, 잘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영어 바이블을 통해서 보니까요, NIV판에 보니까 go well with you, 관계적인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잘 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해? 옆에서 전쟁이 나면 이 땅에 전쟁했을 때 내가 돈 많이 없어서 뭐 했어? 내가 잘 되고 돈도 많고 자손도 잘고 부동산도 늘고 다 좋아. 그런데 옆에서 이 전염병에 창궐해서 다 죽어 나가네? 나는 부자인데 이웃 옆집에서는 더 기근이 돼서 못 살아. 굶어 죽고 있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잘 되는 복이면 그게 복일까? 내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는요, 관계 중심이에요. Go well with you. 뭐든지 잘 지는 데 가는 거야. 환경도, 여건도,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물질의 관계, 관계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기 주위가 다 평안하고 순조롭고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잘 됐으면 좋겠어, 잘 살아라, 복 받아라가 혼자만 의미 없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나면요, 그 현금 따발이 불쏘시개로 씁니다. 돈으로도 안 쳐요. 전쟁 나면 그거 불쏘시개로밖에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잘 된다, 복 받고 살아가는 그것은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사는 거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구나, 이런 개념 정도 해요. 영어 바이블은 어떻게 쓰냐면요, enjoy a long life. 오래 사는데 즐거워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즐거워야 돼요. 그 즐거우려면 물질의 넉넉함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자손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복 받고 잘 지내야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은 고통 속에 있고 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게 장수일까요? 또 질병을 안고 고생하고 있으면서 오래 살면요, 본인도 고통스럽습니다. 또 케어하는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장수라는 거는 즐거워야 돼요.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되고 장수하는 의미를 오늘 새롭게 가집시다. 이 잘 살아고 복받는 건 이거다. 바로 관계성 중심의 삶으로 봐야 되고, 또 장수는 그렇잖아요, 즐거워야 돼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어떨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대요. 왜?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 그런 복까지? 순종하면 부모가 재산을 많이 올려주든가 사랑받으면 됐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주시느냐 말이야.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대리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였을 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보고 가르칩니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간호해주고 먹이고 하나 둘 셋 아빠 엄마 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라, 이렇게 입어라 다 가르쳐주고는 안 하면은 호출해주고 이러면 안 돼, 혼나는 거야 하면서 혼도 내고, 칭찬, 사랑, 징계, 교육 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에게 자녀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 물질, 명예, 건강 다 줍니다. 그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건강과 장수와 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것이 옳으니라, 아까 의라고 그랬죠. 주님의 의, 주님의 인정,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주의 뜻에 합한 모습을 얘기해요. 주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네 아빠야,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천국 삶의 훈련장인 것이죠. 조기교육, 아기 때,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그게 없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해야 돼요. 어버이날은 자녀들에게 잘 대우받는 게 아니라 어버이 다 와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 4절에 나오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는 대표성입니다. 부모를 얘기합니다. 엄마가 없는데 글자적으로 보면 아빠만 있는데요, 실제로 유대 사회는 아기를 낳고 남편한테 가져갈 때 남편이 아기를 받아서 들어 올리지 않으면 거부하는 게 돼요. 로마도 그랬어요.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데려왔는데 딱 받아서 들어 올려야 이건 내 아들이란 인정이지. 그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인정 안 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고요. 이게 아기가 건강하지 않다, 장애가 있다, 내 아이가 않다, 이런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훈육을 담당해요. 교육을 많이 담당해요. 아버지가 다 가르칩니다. 근데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대표성.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면 자매들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의 모든 사람들 얘기하듯이 여기서 아비들아 하면 부모를 다 얘기하는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여운 건 뭐야? 화나고 분을 내고 언짢은 거예요. 이 노엽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노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노엽게 하면 말이죠. 어떻게 노엽게 되는지 아세요? 학대할 때. 학대하면 노여워요. 무시할 때, 낙담할 때 노엽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학대, 무시, 낙담할 때 노여워해요, 자녀들이.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이 낙담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될 때 되더라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지경에 가는 낙담은 어떻게 하면 낙담하게 하는 줄 아세요? 비난하고 책망할 때예요. 비난하고 책망하잖아요. 아이들은 소망을 이룹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닌가 봐. 난 버린 사람인가 봐. 그거 바른 교육 아니에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웃어야 커야 돼요. 인상 쓰고 눈에서 도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게 키우면요. 그렇게 자랍니다. 비방, 지금 노엽게 하는 학대, 무시, 낙담하게 키우잖아요. 학대, 무시, 낙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맞고 큰 사람 커서도 때리면서 자녀 키웁니다. 참 악한 것도 굉장히 유전으로 내려가요. 우리 때에 막아야 돼. 우리는 혈통적으로 Jesus blood, 예수님 믿어서 변화받은 우리는 Jesus blood, 예수 피로 제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제형됐습니다. 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그냥 편안한 스위트홈이 아니라 이것은 헤븐이에요. 천국이어야 돼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살아오는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축복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 큰 사람 가정은 천국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잖아요. 이웃에게 전파돼요. 난 자녀가 없는데? 교회의 성도들, 이웃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집 애를 내처럼 이뻐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네들도 변화받습니다. 그냥 안면 몰수하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지고 축복해주는 이웃을 부모님처럼 인사드리고 섬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확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시하고 학대하고 낙심시키지 맙시다. 비방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비방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아주고 닦아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잘못하면 막 혼내고 얼차려주고 심하게 그러나 마음을 풀어줘야지. 내 사람도요. 낙담시키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귀하게 주님이 내게 축복의 열매를 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보낸 너를 이렇게 네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없다. 그럴 적에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녀를 존중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폭언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학대가 아니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낙담이 아니라 소망 주는 그런 언어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합시다. 너는 축복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그리스도인, 너를 통해 내가 행복하다.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소망 주고 사랑 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있는 귀한 존재가 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다. 내가 자녀가 옆집에 가서라도 그거 합시다. 자꾸 그래야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정이 사랑과 소망, 기쁨이 넘칩니다. 흑암의 세력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병마가 물러갑니다. 행복의 바이러스가 활짝활짝 만개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요, 노엽게 하지 말고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은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세게 가르칠 수 없지요. 아이들에게 말로 교육하고 훈련해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훈육이지요. 그 다음에 훈계라고 했는데 이 훈계는 말로써 가르치는 교훈을 얘기해요. 훈계한다, 경계한다 그러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듯 말로써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기독교 교육,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노엽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기적, 행복, 기쁨, 소망,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돼?
주님의 의로운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인정, 주님의 인도, 주님의 뜻에 딱 합해서 어떻게 받아요? 잘 되는 관계 회복, 관계 속의 누림, 형통, 또 장수인데 그냥 즐거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대요. 그거는 누구에 달렸어? 부모에게 달렸네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낙심하고 무시하고 학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소망 주고 키우니까 그런 자가 노용이 없고 소망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되고 그 내용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대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는 도약의 발판으로 변하고 악조건들은 선조건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커? 그죠? 칭찬하고 소망을 줍시다. 주님 주신 걸 내가 제대로 갖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주님 만날까지 너 내가 준 맡긴 사명 중에 하나 네 자녀 어떻게 키웠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안 가르쳐서 네가 받지 못하게 한 거냐 할지 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복과 건강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1절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 성품의 결과값이에요. 주의 뜻에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받아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님은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 가정의 질서가 잡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가 기본이 확립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 허락하신 것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인생 끝날 때까지 그 긴 인생을 즐기는 enjoy your long life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고요. 관계 회복 어디로 가나 잘 되는 건 나뿐만 아니라 환경 여건 모든 것이 잘 돼서 가는 것보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